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서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 6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각 예를 드실 때마다 어떠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들은 내용은 구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을 해설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축소해버린 이 말씀을 원래 의미를 밝혀서 다시금 풍성하게 해설해 주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자직강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제6계명 살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혹시 살인을 저지르신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 대부분, 아마도 모든 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어긴 적은 없으실 겁니다. 혹은 어기려고 작정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어쩌면 살인은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를 그 수많은 죄 중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첫 번째 예시로 이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살인에 관한 4가지 말씀을 들읍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즉 하지 말아야 할 2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명령을 주신 한 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당연하지만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의미를 깊고 또 넓게 펼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자들은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마음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미워할 때 상대방은 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죽여도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로 불타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좀 넘어서서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야 했을까요? 가인이 분노했다면 사실 그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분노가 넘쳐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아벨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죠. 분노라는 마음속 살인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노로 인해 수많은 안타까운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정당한 분노는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까지 금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과 비참함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죄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살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고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겠죠.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우리가 분노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분노는 참으로 죄 자체에 대한 분노였나요? 아니면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지워버리는, 없어져야 마땅할 사람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였나요?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를 낼 때조차 사실은 죄보다 사람을 더욱 미워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형제 자매, 즉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분노란 결국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이처럼 마음의 문제, 분노, 미움을 다룹니다. 그런데 내면의 분노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독과 무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살인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라가는 라카라고 발음을 하는데 빈 사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골이 빈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지성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 역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격을 죽이는 것,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앞에서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뒷담화하곤 하는데요.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을 죽이는 암살과도 같은 것이 뒷담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까지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 정직함은 좋습니다. 그리고 미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없이 밖으로 표출하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과 또 말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24절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예물을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장소에서도 아마 며칠을 가야 나오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걸려서 예물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옮겨서 제단 앞에 갔을 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라고 했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난 후가 아니라 그 며칠이 걸려서 도착한 바로 그 장소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며칠을 가더라도 형제와 그 화목한 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는 이러한 예배조차 뒤로 하고서라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고 힘을 주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살인자로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인격과 관계에 상처를 입은 그 사람 역시 나로 인해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을 분노하고 모독했던 나로 인해서 그 사람, 그 다른 지체가 살인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살인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일이었는데요. 25절, 26절에는 자기 잘못 때문에 재판정에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갚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고발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급히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미움을 빨리 없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우리 자신마저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살인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살이 역시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을 빨리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되갚음 받을 내가 받을 손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단순히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십계명의 다른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에는 반대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긍정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명령에도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 이 부정명령의 이면에도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살리라라는 명령입니다. 부정명령을 뒤집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분노와 미움의 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했다 라는 교만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 가장 질 나쁘고 심각한 죄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를 아는 것만큼이나 자세하고도 깊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더럽고 추악하며 냄새나는 죄를 우리 자신만큼이나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솔직함, 진정한 정직함은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함과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무시하면서 상대방의 죄만 들추어낼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분노하고 미움에 사로잡히며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반대로 자기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보다 덜한 죄인으로 드러난 상대방, 그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조롱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되 기꺼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살립니다. 나 또한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며 죄와 싸우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우리 서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바로 그분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전히 죄와 죽음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것도 끄집어내어서 상대방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생명, 그 하나님만 참으로 선하십니다. 분노와 미움과 또 사리로 가득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서로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읍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생명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생명의 관계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은 죄에 빠져서 그분을 저버리고 우리에게서 발견하듯이 미움과 분노와 조롱으로 자신과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내뱉는 모든 말,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 이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 분노와 미움과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모욕, 침뱉음, 분노,
미움, 질투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소외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위해 탄원하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살인자의 형벌, 저주와 죽음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사람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당하게 분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가해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유일한 화해자요,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분노를 발하셔야 할 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분노와 미움과 교만은 녹아내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의 모든 부당한 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죽임당하신 생명의 주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교만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노와 미움과 조롱이 너무나도 자주 솟아 올라옵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을 멈춥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던 살인을 멈춥시다.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살리는 이 말과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나누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